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말씀 속에 숨겨진 주의 보물들을 찾아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보아스의 음성이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음성인 것 같이 그런 느낌을, 응답을 받았습니다. 룻이 말을 하죠.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봐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남편이 죽은 후로 네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그리고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유대 땅으로 온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더라. 네가 불신자의 삶의 배경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네가 결심한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보답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너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들었습니다. 실제로 보아스와 롯의 관계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예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 내용을 좀 보자면 룻이 2장의 내용은 뭐냐?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우연히 유력한 자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죠. 보아스는 룻의 성실함과 시어머니를 향한 헌신에 대해서 듣고 자기 밭에서 안전하게 이삭을 줍도록 특별히 배려해 줍니다. 이게 바로 룻의 선한 행실, 헤세드의 보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 보아스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보아스는 룻을 식사에 초대해 배불리 먹게 하고 일꾼들에게 룻을 위해서 일부러 곡식을 더 추수할 때 더 밑에 떨어뜨리라고 몰래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무를 뛰어넘는 자발적이고 구체적인 인애를 베푼 거죠. 보아스가 룻에게. 그래서 룻이 엄청난 양의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자 나오미는 그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 보아스가 룻을 돌봤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가 바로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이다라는 것을 룻에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체 내용이 이런데요.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을 고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놓고 가자면
이 고엘의 율법은, 고엘 제도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를 무르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판 친족의 땅을 대신 되사주어서 가문의 기업을 보존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족의 대속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종이 된 친족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되찾아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해 보복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친족의 복수를 대신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계대 결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없이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여 대를 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에서는 토지 무르기와 계대 결혼, 이 두 가지가 지금 룻기에 나오게 되고, 보아스가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헤세드라고 나오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헤세드라는 용어가 룻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헤세드의 의미는 언약에 기초한 신실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에 대한 책임과 의리를 다하는 변함없는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헌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헤세드에는 하나님의 헤세드와 사람의 헤세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헤세드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시편 136편에 이 헤세드란 단어가 쓰였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헤세드는 사람 사이의 의무를 넘어서는 헌신과 의리예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처럼 당연한 도리 이상으로 베푸는 자발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흉년으로 모압으로 간 이 유력자 부부가 모든 것을 잃었어요. 모든 것을 잃고 남편과 두 아들밖에 안 남았죠.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었죠. 네, 남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며느리 중 나오미의 권고로 자기들의 신들에게 돌아갔어요. 오르바만. 근데 나오미와 롯이 이제 남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한 누구예요? 오르바가 아니라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거예요. 굳이 안 그래도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요,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만남의 축복의 계기가 됐고, 룻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는 또 어떤 헤세드냐?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헌신의 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인 것이죠. 그래서 롯의 헤세드를 통해서 롯은 끝까지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이것을 모두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룻의 헤세드는 뭘까요? 어머니가 권고했어요. 어머니가 헌신과 배려를 해준 거죠. 돌아가라. 너희들 젊어가지고 왜 과부로 살겠냐.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재혼해라.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거든요. 나오미는. 근데 룻의 헤세드는 뭐냐? 어머니를 위한 헌신 이전에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결단과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룻의 헤세드거든요. 자, 그러면 보아스의 헤세드는 뭘까요? 보아스의 헤세드는
만남의 축복이 먼저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보아스가 우연히 밭에 와서 그 시간에 마침 또 보아스도 온 거예요. 종들이 추수를 하지 보아스가 추수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보아스도 마침 그 밭에 왔어요. 그래서 룻을 발견하고 물어보고 호의를 베풀어 주죠. 그래서 보아스의 헤세드는 뭐냐? 자기 밭에 머물게 해서 이삭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식사 자리에 동등하게 초대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곡식을 많이 떨어뜨리게 지시했어요. 그리고 룻의 행적을 공개적으로 칭찬했어요. 이게 보아스의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어떤 헤세드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죄의 대가를 묻지 않으시고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사랑의 끝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이루시고야 많은 하나님이시죠. 결국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성령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에서는 여러 가지 헤세드가 나옵니다. 룻의 헤세드. 어머니에게 많은 헌신과 배려를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기로 한 거죠. 그게 룻의 헤세드였어요. 보아스의 헤세드는 뭐였습니까? 룻의 그 신앙의 결단과 어머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온 룻을 보고 룻에게 많은 헤세드를 해주어서 배려를 해주고 룻을 먹고 사는데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많이 도와준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인간들 사이에서 오가는 그 헤세드를 통해서 그 인내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의 모든 만남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그 인애와 그 배려, 그 관심과 사랑,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룻이 하필이면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했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고 그리고 그 간 곳에 보아스가 있었고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완성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현장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이요,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생각을 하면서 악한 말을 하면서 살면요, 악한 열매가 맺어져요. 헤세드와 반대되는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헤세드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 사랑의 말, 사랑의 성품, 사랑의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롯의 헤세드와 보아스의 헤세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헤세드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 안에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인애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